조수왕 선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고려사의 내용 중 이 수미균평이 바로 앞부분에 내덕호 정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덕호 구절이 있는데 연결하면은 내덕호 정신, 수미균평이 흥번보 태평이라는 구절로 되죠. 그러니까 이 흥번보 태평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수미균평이 앞에 존재하는 것이 내덕호 정신입니다. 이 내덕호 정신의 뜻은 뭐냐? 덕에 기대어 정성껏 신을 지킨다 라는 우리 대종교적 신교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덕호 정신의 조건이 돼야 그 다음에 수미균평이를 할 수가 있고 수미균평이를 해야 흥번보 태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미균평의 뜻은 뭐냐면 머리와 꼬리가 균평하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흥번보 태평, 나라가 흥하고 태평이 유지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종교의 그 교의하고 딱 맞는 게 뭐냐면 이 뇌덕호 정신은 홍익인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미균평이 머리와 꼬리를 균평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와 꼬리를 균평하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와 세계 나라가 흥하고 태평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그 다음에 뇌덕호 정신은 홍익인간, 수미균평이는 제세2화, 그 다음에 흥번보 태평은 이와 세계가 되는 것이죠. 신지나 신지비사와 관련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상경조사 흥법에 보면 신지비사의 서문에는 소문, 대영몽이 서문과 아울러 주석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대영몽은 영계소문입니다. 즉 영계소문이 신지비사의 서문과 주석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신지비사가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구려 후기까지도 전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고려사 열전 귀미제조라는 거에 보면 신지비사에서 말하기를 저울추와 저울접시에 비유하자면 저울죄는 구소이며 저울추는 오덕을 갖춘 땅이고 저울머리는 백아강이다. 70개 나라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며 덕에 힘입어 신기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동사 강목에서도 고려사 귀미제도를 언급하면서 신지선인의 비사에 있는 백아강에 대한 설을 인용하면서 여기는 서경, 그러니까 지금 평양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써있죠. 자, 신사기는 조화기, 교화기, 치화기의 3장으로 나누어진 대종교의 전대 경전이죠. 대종교인들은 이 조화기와 치화를 정치, 교육, 경제 영역의 3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마치 일신의 하나님이 이 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 일신일 수 있듯이 공동체 역시 정치, 교육, 경제의 세 방면에서 온전히 수행돼야만 통합된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소왕이 균등을 굳이 세 가지 방면에서 도모하려 한 것도 이 대종교의 우리 3번법적 사고에서 영향받은 것입니다. 특히 정치, 경제, 교육의 세 방면에서 균등을 주장한 것도 대종교의 삼일신 사상에서 사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는 이거를 정치는 대덕, 경제는 대, 교육은 대력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시야 여장농하고 주곡하라. 고시에게는 농관이 되어서 곡식을 맡으라. 민이 부짓지찬하고 박수 피한가 하여 백성들이 불로 밥을 지을 줄도 모르고 나무 껍질과 열매를 먹어서 유해벌 생명하나니 그 생명의 해가 되나니 상지하고 고량하야 땅의 성질을 보아서 고량 높은 곳에는 기장을 심고 하도 밑에는 별을 심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다 나왔죠. 우리가 지금 이 총본사에 와서 이 종교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하고 역사적인 것을 같이 맞물려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삼일신고하고 신사가 전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세기 시오되 씨 뿌리고 거두기를 때에 맞게 하되 유군하라. 오직 부지런히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가옥지은 왕조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왕조명이 누구인가 하면 지금 연한철 씨의 시조입니다. 기록에는 고대의 황제의 후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조선으로 망명해 왔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다 인터넷에 조금만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의 1토산 아래 정착을 했다. 그래서 1토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1토산 아래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름을 왕조명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왜 왕씨로 바꾸었냐? 고려의 왕건하고 비슷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백운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왕씨로 바꾸었다. 왕조명이라 이름 그대로 하면 임금 왕자에 조회할 조자 밝은 명이니까
임금 왕자는 임검, 곧 신인을 의미하고 곧 한백검이 되니까 그 한백검을 모셔서 그 뜻을 밝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후손 왕몽이 정치적 화를 피하기 위해 전시, 신시 등으로 성을 바꾸었다가 그 뒤에 차시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참무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한차시의 시조가 됩니다. 이분이 가옥을 지으셨다. 그래서 가옥 지은 왕조명입니다. 자, 그 다음 돌을 펴든 백전생. 이 달성 배씨 가슴부, 그러니까 달성 배씨 족보를 보면 백전생은 당군 시대의 남해의 우두머리다. 처음 당군께서 동남쪽 산천을 주유하던 도중 지리산을 수행하고 바닷가를 순행하면서 토지신과 바다신에게 제사를 받들었다. 이때 바다에서는 두 마리 정룡이 나타나고 하늘에서는 두 신녀가 자색 금악을 받들고 내려와 해안에 놓아두었다. 당군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경이로워 합을 열어서 보니 붉은 피단옷을 입은 남자애가 있었다. 당군께서 백성과 신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는 필시 황충토가 나의 정성에 감동하여 신하를 내림으로써 신령스럽고 귀한 종족을 보이신 것이다. 몸가짐이 바르고 후덕한 여인으로 하여금 젖을 먹여 기르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처음 입고 있던 옷이 붉은 비단옷인 까닭에 이 붉은 비단옷을 뜻하는 비자에서 그 앞에 그 부수인 시를 버리고 합자하여서 배로 성을 삼고 이름을 청생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백청생이 나이가 15세가 되자 모습이 장대하고 기상이 운건하니 바닷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추대하여 장으로 삼았고 당군이 그를 남해장으로 세웠으며 그 후로는 그의 자손이 남해장을 세습하였다. 백천성께서는 돌을 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공을 베푼 여수기, 이 신사기에는 수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수기야 여자 군사야 주선학하라 선악을 맡아라 하고 해서 그 군사 여수기로 나오죠. 인심은 유망이라 전환이 이상하나니 사람의 마음은 가달되어 부르고 변하여 떳떳함이 없나니 선은 유감님이요 착함은 오직 담비와 같고 악은 유발이다 악함은 가뭄이라 권선 이상무대 상으로서 착함을 권하여서 그렇게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시죠. 자, 유신유공이면 오직 믿었게 하고 그리고 공변되게 하면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민이 열지하여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기합 종선하고 악함을 버리고 착함을 따를 것이니 여상문직하리라. 그렇게 되면 상서로움이 부름이 모여들 듯 하리라. 수기에게 주신 명이 참 크죠. 그래서 공을 베푼 여수기입니다. 또 여수기는 이 서씨의 시조가 되는데 서씨의 기원은 단군 시대 예국 군장 여수기라는 사람이 9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에게 고을을 나누어 다스리게 한즉 선전을 베풀었다 하여 그 공을 모지죠. 백성들이 여러 사람이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하여 중인변을 붙여 여자를 서자라고 고쳐 사성화돼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자, 서국은 당군 조선의 제후국이며 동이라고 불리죠. 고대 중국은 이 서국을 서이라고 부릅니다. 서원왕의 나라인데 기원전 1236년부터 기원전 512년까지 존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순화하던 삼석인, 이 삼석인은 동사유구라는 글에 이렇게 나오죠. 강계군 남녘에 120리에 900명, 곧 저규령 왼편에 사계산 앞에 돌사람 셋이 있으니 비상문으로 일컫는다. 세상에 전하되 한백검 때의 새 이인이 이곳에 머물렀거늘 한백검이 불러서 국상으로 삼았더니 한백검이 이 아사달 내에서 하늘로 오르시던 날에 이 새 이인이 도로 이곳에 와서 돌사람이 되었다 라고 동서유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석인이라는 것이 새 돌사람입니다. 순화하던 삼석인, 이 순이라는 것은 이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인데 돌다 순행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삼석인이 순화하던 삼석인이니까 한백검을 따랐다 말 그대로 순화. 따라 죽을 순으로 보면 한백검께서 어천하실 때 같이 한백검의 뒤를 따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순화하던 삼석인, 청강하던 삼천도를 이어서 보면 이 순화가 순이 순행하다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순화했다고 하면 다니시면서 교화를 베풀고 다니셨고 삼석인께서 그리고 삼천도는 청강했다. 삼석인의 가르침을 받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화하던 삼석인, 청강하던 삼천도, 삼석인께서 가르침을 펼치고 다니셨고 그 다음에 삼천도는 그 가르침을 받들었다. 그래서 원보께서는 삼천을 정하셨고 이 고신님께서는 용상을 맡으셨고 신사관께서는 문자를 맡으셨고 왕조명은 가옥을 지으셨고 백전생은 돌을 펴셨고 그 다음에 여수기는 공을 베푸셨고 삼석이는 순화하고 삼천도는 청강을 했다.
3,000도는 그 무리죠. 많은 무리들 숫자만 보더라도 3,000도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굉장히 많은 숫자에